우리 찬송가 559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559장입니다. 9장 559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정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생활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가정을 늘 기억하고 그 가정에서 주시는 복락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한 상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천국 복락의 감동과 감격을
교회를 통해서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언약 가운데 행함으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집에 거하는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바를 잘 교훈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이 아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5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5장 전체를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구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음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은 1절에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이 지식을 이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3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 음녀를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이런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것을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음란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쭉 가서 여러분 그 1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기에 꼭 이런 육체적인 영적인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20절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실제적으로 이런 바른 이런 이 뭡니까 가정생활, 바른 이런 성적인 생활을 하도록 실제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인 것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보통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 이래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로도 그렇고 이런 육신의 힘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경고를 받기는 좀 나이들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 성도들은 이게 이제 자꾸 얘가 나올랐어요.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고를 받을 분들은 이제 남성들이고요, 남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꼭 이런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생활 가운데만 이제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제외되는 이제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더라도 이제 이런 내 아들아 이렇게 바른 이런 정말 그 성적인 생활을 하도록 경고하는 말씀을 젊을 때부터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젊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라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이런 성경적인 이런 그 기준 가치로 이 성경적인 가치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모든 이런 참된 만족을 육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중독이 되거든요. 이렇게 중독이 되고 그리고 바른 이게 어떤 바른 기준이 없고 다 전부 이렇게 우리 육체의 이런 만족 내 중심적으로 이런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이제 그것이 선이고 내 이런 육체의 만족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그거 하기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종교도 갖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런 세태 그런 문화가 있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렇게 살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딱 갖게 되면은 사실은 쉬운 삶이거든요. 기준을 갖게 되면은 정말 마음에 혼돈이 없고 혼란도 없고 이런 똑바르게 정말 똑바른 정직한 그래서 참으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잠언처럼 내 아들아 이 잠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이고 절대 진리인 것을 딱 믿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어른 세대부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의 그런 입술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런 너무도 도저히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성공과 이런 거지요. 출세와 또 이런 부유와 번영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그게 너무 기름보다 미끄럽고 꿀보다 달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걸음은 발은 바로 사지로 그게 죽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나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나 좀 되면은 이게 바로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도 또 그런 유혹에 자꾸 우리 마음이 넘어가고 참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7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네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진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네 사람의로서의 이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두렵건대 타인이 또 내 진물로 충족하게 되고 이제 이 상대방 그 음녀의 남자로부터 당할 이런 핍박이죠. 그리고 수고한 것이 다 네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뿐만 아니라 두렵건대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하게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째서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구제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내가 빠지게 될까 하게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실은 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잔소리죠. 그래서 잔소리 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이런 훈계를 하지 않게 되고 훈계를 하지 않게 되니까 또 이런 진리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하고 참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사는 그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불의한 행동, 어떤 음녀를 따르는 행동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서 아내에게, 그죠? 젊을 때 취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맺어주신 관계에 정말 성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음녀의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물만 마시고 그리고 18절에 네 샘으로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19절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해서 음료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해서 이방 여자를 가슴에 안겠느냐.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젊을 때 취한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인간 세상의 이런 탐심, 욕심이 다 나무떼기 다 크게 보이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람들의 본성을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을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 너무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이런 우리의 이런 어떤 정죄를 지키고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님 안에서도 참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로운 삶, 이 삶은 결국은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의 그 눈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이 부분만이 이것이 잘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각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삶에서 이런 어떤 이런 그 종교적인 활동, 이런 영적인 이런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 육체적인 삶이나 모든 삶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딱 붙잡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길, 우리 인생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부분만 분명하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각인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세상의 모든 유혹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삶으로 이렇게 잘 극복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유혹을 받지 않는 이런 그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충동이 일어나는 이 자체를 죄악이다, 죄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충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사람의 길이, 내 길이, 인생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혜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2절에 보니까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이런 지혜가 다 입술로, 고대에는 이 지혜가 다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 그래 지혜 선생으로부터 다 이렇게 그 말로 이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도 지금 선생이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그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나누고, 이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식이지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오늘 5장 전체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다 이 평탄케 한다는 말은 헤아리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다 이렇게 헤아리시고 계심으로,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눈을 피해 사는 악인은 22절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저의 줄에 자기 탐욕에, 정욕에, 탐심에 매여서 결국은 그 죄의 줄에 매이고,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않고 안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늘 이렇게 그 바른 길이 아닌 참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런 남자들의 집단, 군대나 아니면은 이 사회생활도 집단 문화로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말이 너무 편만해지니까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 들리는 말은 서울 어느 지역 이런데 가면은 무슨 부인들도 만나면은 젊은 남자 애인이 없고 이러면은 무슨 중산층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게 TV에서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게 이제 이렇게 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이러니까 TV에도 나오고 하더만, 지금은 그런 것은 TV 소재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냥 일상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소위 우리 양심에, 일반 사람들도 양심의 그런 바른 삶을 살기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낙심할 때가 아니고, 이럴 때 그냥 세상에 흘러가야 될 때가 아니고,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손자들 세대에서부터 이런 그 교훈을 받고 자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바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이런 그 가치관에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또 손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로 기르려고 하는 우리부터 그 말씀에 딱 젖어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체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게 참 이 혼돈, 결정적인데 말씀의 지혜로 살지 않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또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참 낙심스러운 일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사람의 모든 인생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들도 보십시오. 짝가정도 많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도 이게 몇몇 집안이 다 믿는 몇몇 집안이나 이런 찬송 부르지. 그래서 가정의 딸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매일성경에서 이 찬송을 추천을 해서 그냥 제가 불렀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안내를 받는
이제 매일 성경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제가 방금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은 제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 가정이 다 뭐 고마워라 예수 잘 믿는 가정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가정이 갈수록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막 그대로 추천한 대로 제 자의로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나누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이다 믿고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만큼 이게 현실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 지혜의 길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 이제 믿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을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다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2000년 전 뭐 이럴 때부터도 그 철학자들, 지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뭐 소크라테스니 뭐 무슨 플라톤이니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인생들 중에서도 인간들 중에서도 소위 철학 깊이 도대체 인생이 뭐냐 막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뭐 이데아인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요즘 급비집 말고 이데아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그 개념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데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것이 이렇게 투영 반영돼서 나타난 거라고 이제 이 철학하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도대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걸 꼭 뭐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신앙이 일단 사유를 이제 생각 가운데서 먼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니까 영원한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이 창조 세계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분이 창조한 세계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게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참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어린 우리 자녀들은 막 제일 세고 제일 강하고 제일 온전하고 전능한 그런 아버지로 어릴 때는 우리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다가 커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 분이 아니야. 그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가정도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있는 그 가정,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진짜거든요. 그 진짜 하나님의 가정을 이 땅에 이렇게 보여주는 가정이 국가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 내려가면은 우리 가정 이루고 있는 가정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보여줘.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은 완전하지가 못하지요. 왜냐하면 가정의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이 별로 뭐 시원찮으니까 완전할 리가 이제 없지요.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영원하다는 것이 그 진짜란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줘도. 그래서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관계에서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잘 이렇게 깨닫고 그 영원한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영원한 관계에 딱 이렇게 연이 맺어져서 영원한 관계에 딱 붙들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의 관계를 신실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진짜인 이 영원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관계에 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참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이 영원한 부자 관계,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이런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다 용서를 해 주시죠. 그리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 버리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빼앗겨 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그냥 막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제 아내가 그냥 저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만약에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그러면은 제가 그 가만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떠난 당자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여러분 그렇게, 물론 이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음녀 같은 떠난 네 여자를 네가 가서 또 데리고 오라, 뭐 이런 남편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그냥 아무 남자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붙어 살아도 뭐 괜찮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 우리를 이렇게 호리는 음녀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지금 인간들을 중독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빠져있는 중독에 못 빠져나옵니다.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중에 그 중독 중에서 제일 강력한 중독이 바로 이 성적인 중독, 이런 거거든요. 이 방법은 다른 겁니다. 그게 다 끊고 나와야 되는데 끊고 안 나와진다고 그래요. 뭐 잘 모르지만 끊고 안 나와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게 이 윤리 도덕적으로 내 결심으로 종교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하신 신랑 되신 나의 신랑 예수님 앞에 이래야 여성 성도님들, 여자분들도 바로 다 안 그러면 여자분들은 다 그냥 이렇게 남편을 지키고 남편을 비난해야 되는 그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적용하면서 내가 그 남편한테 대한 저와 여러분이 정조를 지키도록, 이게 이제 영적인 사실이지요. 이 훈련이 돼야 우리의 모든 인생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 부담이나 그런 게 아니죠.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거 하고 싶은데, 음녀하고 놀아나고 싶은데 못하니까 부담이다. 여러분, 이거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죠. 그거는 못된 것이죠. 그건 악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매를 쳐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못된 길로, 악한 길로 못 가도록 오늘 말씀이 다 지금 잠언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아들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이렇게 내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에 많은 이런 뭐 그것이 오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슨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 사업일 수도 있고요, 내 뭐 이런 하여튼 내 마음을 영원하신 내 신랑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이런 중독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잘 점검을 해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샘물 안에서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 누리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분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과 좋은 이런 참 좋은 교제의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